네, 여러분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임재웅 목사이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한번 인사할 때에 하나님이 형제님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매님과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한 구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거 조금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지만 세미나니까 우리가 조금 공부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려해보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배워서 이제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행축과 공동체 변화라고 정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소위 이제 요걸 줄여서 행축이라고 부릅니다. 행복 축제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그러는데 그걸로 이제 잘 실행을 해서 이제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걸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부른 것 같고 제가 이제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피상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superficiality. 그런데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이제 참 타고난 설교자시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산상수훈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 이 기독교의 어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피상성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피상적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봐도 왜 이렇게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이 되는 겁니다. 뭘 해도 겉도는 거죠. 뭔가 진짜 전곡을 치질 못하고 소위 이제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가 좀 적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이제 본질인데 기독교의 이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아니면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능력 있는 삶을 산다든지 아니면 많은 영혼들을 건져낸다든지 뭐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도 이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날 이 목회에 있어서도 이 피상성이 문제다. 목회의 피상성이라고 제가 이제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전이 없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본다라고 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게 원래 영어에서는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바라봐야 되는데 뭔가 지향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목회가 돌아가고 물론 이제 우리 조상구 목사님께서는 아주 관록 있게 이렇게 잘 해오셨습니다. 그죠? 탁월하게 이렇게 잘 하셨는데 많은 목회자들 이렇게 하는 사역들을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되는 거죠. 점점 화석화되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방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 제시가 없다 보니까 목회 방향도 없고 성도들도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열정도 없게 되고
열매도 없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반복이 돼서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게 없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여러분이 명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 목적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사실 우리 합동 측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점점 성령의 내적인 열매를 맺어가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뭐 찬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 닮기를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신앙에만 국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업의 성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과업을 성취하도록 부르셨다는 말이죠. 단순히 그냥 주님만 닮아가는 그 차원이 아니라 저는 이건 이중적 부르심이라고 하고 싶은데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이쪽에만 치우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단에서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닮아가는 것,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에만 이제 치중된 게 있고. 근데 여러분, 이 유진 피럴슨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하셨지만 영성에 있어서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건 균형을 이루는 거라 그랬어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업을 성취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업을 성취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그냥 주일 성수하고 뭐 성금도 좀 적당히 하고 봉사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그냥 다인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성경적인 과업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 제가 좀 빠르게 쓰니까 이렇게 글씨가 좀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와 선교. 예,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렇게 구분을 하죠. 이제 국내에서 하는 걸 이제 전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이제 해외에서 하는 걸 선교라 그러는데, 사실 이제 통전적으로 보면 선교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렇게 축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전도와 선교입니다.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하든지 우리의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그 비전이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 성경이 계시하시는 과업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 약간의 도표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참 이렇게 제 안에 참 이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문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거기 종이에도 적어 들었습니다. 문화 명령. 자,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화 명령을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애초에 최초로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 문화 명령을 적절히 이제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그런데 요즘 이런 개념이 여러분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개념이 많은 젊은 사역자들 가운데서 특히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데 들어옴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왜곡되는 걸 봐요. 그건 뭐냐면 바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선교적 교회. 요즘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그러면
이거 맞는 거 아닌가?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개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젊은 많은 사역자들 사이에서 그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까지 치부하는 건 아니지만 이 회자되고 있는 개념이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요때 말하는 선교는 복음을 선포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대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교회를 만드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사회적 복음과 결합이 됐다 그럴까요? 예전에 우리 교단이 아니라 좀 이렇게 진보적인 교단, 뭐 한신이라든지 그런 교단들에서 많이 이렇게 주창했던 것이죠. 감리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사회적인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도 사실이고 지금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 더 많이 이렇게 많은 소외된 사람들도 일으키고 해야 된다. 맞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치중되는 게 문제죠. 요즘 그래서 사회적인 이런 배경들 때문에 많은 젊은 사역자들이 선교적 교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요 문화 명령에만, 요 선교적 교회의 핵심에 보면 문화 명령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최근 한 10년간 이런 개념이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데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한국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않습니다. 뭔가 대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뭐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만 치중을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만 치중이 되다 보니까 진짜 정작 해야 되는 그 일을 잊어버리는 거죠. 결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어떤 이론적인 것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고 켈빈도 우리가 따르는 이 켈빈이즘에서 존 켈빈도 문화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문화로서 세우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야 된다 이런 개념도 말을 했거든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향성이냐는 거예요. 한 부분은 맞지만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계시는 여러분 성경의 계시는 하나에 국한됩니까? 발전합니까? 계시가 발전하잖아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예. 자, 듣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니시죠? 제가 뭐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건 아니죠. 다 이해하시죠? 예. 문화 명령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는요,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발전이 됐어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지만 발전적인 개념으로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음서 전체를 진행해 오셨고 그의 온 육신을 쏟으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공생애를 보내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고 이 목적을 구현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이 초대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교회를 진행하셨단 말이죠. 그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는 그 이유도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야.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The Great Commission.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대위임령. 예.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자, 왜 이 문화 명령이 대위임령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됐는가? 저는 이걸 통합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 적어드렸습니다. 그죠? 이게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사실은 문화 명령이요, 대위임령에 통합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대사회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문화 변혁자로서 어떤 문화 영역에 들어가서, 그죠? 그리스도 요즘 가요,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예술계에서도, 음악계에서도, 모든 영역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변화시키는 게, 이 변화를 실제 시켜야 돼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부르셨는데,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복음이 한 존재에게 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한 존재에게 임할 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게 행축이라고 하는 것을, 전도와 선교하는 걸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여러분이 사명으로 느낄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본질 얘기를 더 많이 해드릴 텐데, 구체적인 방법론을 우리 목사님이 잘 이끌어 가실 테고, 본질 얘기를 더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이 한 사람에게 선포되면요, 한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존재는 죄로 인해서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완전히 무너진, 그저 total depravity,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전적 타락 교리를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입니다. 이 존재는. 근데 이 존재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냐면, 그가 이 세상에서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차도 끌고 다니고, 삐까뻔쩍한 집에도 살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 존재는요, 반드시 이 사탄적인, 세상적인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가 겉으로는 기부를 이만큼 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자기 이기심으로써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고 이런 걸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이 존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는 겁니다.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결국 이제 문화 명령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이 결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데, 이렇게 변화된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이것도 우리 목사님이 많이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제가 이제 그 헬라어의 테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이제 요 모양으로 하나님 줄여서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마크한 프라이어리티 그러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는데, 제일 먼저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것까지 다 찾으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란 이런 거야. 여러분 산상수훈이 뭡니까? 이것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의하면 변화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사람이 어떤 열매를 나타내는지를 보여주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규율집이 아니라고요. 1번, 2번, 3번 이거 지키면 구원받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변화된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는지. 그런데 보십시오. 나중에 가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습니까? 왜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사도들은 이상한 목사님 모셨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네. 저도 총신 우리 목사님 후배입니다. 건전하지.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이 사도의 전통으로 들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하는 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존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지만 아직까지 본인이 죽으신 상태도 아니고 부활하신 상태도 아니었잖아요. 공생애에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죠? 근데 너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 나라가 어디냐면 너희가 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야. 그런데 나중에 사도들은 이걸 경험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봤잖아요. 이미 그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한 존재에게 임할 때에 결국 이 존재가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삶 가운데서 산상수훈을 살아내지는, 완벽하진 않지만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면 이제 완전해지지만, 살아내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어렵지 않으시죠?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존재에게, 이건 이제 한 존재만 국한하지만 이 존재가 2명, 3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걸 우리가 조망하는 겁니다. 그죠? 한 존재로부터 시작되니까. 여러분, 이 존재가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면 이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개인이든지, 이게 무슨 한 단체든지, 한 가정에도, 그죠? 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 가정에 임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사단이 지배하던 권세의 그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더 발전되면 한 가문일 수도 있고 한 국가로까지 갈 수도 있고, 그죠?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적시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에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돼서 지금은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나라가 됐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된 한 사람이요, 변화된 한 사람만이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사상을 세워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복잡한 이론들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결코 할 수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어떤 형태는 세울 수 있겠지만 본질적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한 존재가 복음으로 변화가 될 때 이 변화된 존재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가 어떤 영역에 들어가면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명, 20명, 100명, 1000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면 그 영역들이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 한국에 여러 가지 부재적인 일이 일어나는 그런 원인도 정말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끊임없이 그런 복음을 외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이 변화가 돼야 된다. 신앙생활 하면서 20년, 30년 하는데 자아가 하나도 안 깨져요. 완전히 내 자아로 똘똘 뭉쳐가지고 내 주장하기 좋아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컨트롤하기 좋아하고, 그럼 복음을 못 만난 거거든요. 진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내 존재를 변화시키면요, 내가 녹아내리게 돼 있어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요. 유연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 돼요. 근데 복음이 존재를 변화시키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정말 못 만났는데, 할렐루야, 당신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반복을 하다 보니까 숫자는 많아졌는데 진짜 변화된 사람이 소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뼈아픈, 우리 참 세상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도 민망할 정도의 참 우리 부재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고, 물론 우리 시와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참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성도님들이시죠. 근데 한국 교회가 많이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너무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결과가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정말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내 존재를 변화시켰느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재직 세미나. 그래서 직분을 받고 일꾼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여러분 일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이 사실에 맞닥뜨려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만났는가? 여러분 정말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의 존재를 변화시킬 때요. 하나님 이 선한 영향력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더라고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뿜어내는 거지 자아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길 행축 말씀하려고 이렇게 불렀는데 왜 행축 얘기는 안 하고 저런 이야기는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요. 이 전도도 내가 먼저 복음을 만나야 돼요. 내 안에서 영혼들을 그러니까 이게 사로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전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가? 한 존재가 복음을 만나야 되는구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엉뚱한 이야기하면서 선교적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회적인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 반드시 그 사역은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파운데이션이 이 기초가 탄탄하게 쌓이는가? 우리가 완전히 복음에 사로잡혀서 우리 존재가 변화돼서 이 복음이 이 사회를 개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여러분이 완전히 사로잡히면요. 여러분 우리 시화동산교회 우리 작년 성도만 350명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350명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워지면요. 이 땅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이 시와 땅이 뒤흔들릴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이 어디에까지 이르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게 어디에까지 이르는가? 바로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 비전에까지 가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뭐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그 궁극적인 비전이 나오는 겁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의 보좌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 문화 명령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주님이 이걸 하나로 그냥 요약시켜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바로 대위임령이에요. 복음이다. 근데 그 복음은 무엇인가? 사도들이 깨달은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존재에게 임하면 이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확장되기 시작해서 그게 온 열방을 지금 막 적시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도 계속 통과해 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 대위임령을 수행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옛날 창세기 아니면은 우리 이제 성탄인데 참 초림하신 예수님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긴 한데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만 두는 게 아니라 재림하실 주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 그러셨습니다.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하지만 모든 민족에게 다 달아야지만 지금 이제 뭐 이 선교적 관점까지 다 이야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이 5,000개 정도 약 5,000개 정도 그렇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접 그 한 25개국 정도 이상 다니면서 선교를 해요. 저는 이제 직접 다니면서 계속 선교를 합니다. 인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하는데 인도에도 우리 총회가 세워져 있고 우리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에 억류되셨던 이면수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우리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 통해서 계속 우리는 UUPG 그러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종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5,000개 정도 미전도 종족이 그렇게 남아있어요. UUPG.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다 다르게 되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죠? 모든 민족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막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외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예.
우리가 왜 행축을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무슨 또 전도 프로그램 하나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목숨 걸고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왜 직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포지션에 가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바로 이 비전 때문이에요.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족속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 복음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놀라운 궁극적인 비전에 완전히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저는 이 표현 참 좋아해요. 사로잡히셔야 돼요. 저는 왜 목회를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비전 때문에 했어요. 눈을 감아도 이 비전 때문에 가슴이 뛰고, 눈을 떠도 이 비전 때문에 가슴이 뛰고,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 걸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저보다 제가 신발 끈 풀기도 참 이렇게 부족한 그런 우리 도원흥 목사님, 제가 사역에서 한성교회 지금 아주 엄청나잖아요.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여러분 찬양 이런 것도 많이 들으시죠. 우리 김윤진 간사 이런 친구들 다들 제 제자들 이렇게 박지현 전도사 다 제 제자들인데, 우리 도원흥 목사님을 어떤 면에서 대신해서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제자죠. 근데 우리 도원흥 목사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이렇게 표어를 말씀을 하세요. 행축을 할 때 이 표어를 많이 외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기저기 써붙여 놨어요. 주보에도 그렇고,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이게 과연 무엇인가? 복음으로 진정으로 행복하게 된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궁극의 행복은요, 궁극적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요,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영접해서 그 복음이 내 완전 존재를 다 변화시킬 때 진짜 궁극적 행복.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늘 찬송하고, 그죠? 늘 복음을 외치고. 우리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코로나에 걸렸었거든요. 걸린 정도뿐만 아니라 1년 전의 일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다 나았습니다. 근데 저는 완전 중증으로 가가지고요, 폐의 90%가 폐렴으로 완전 덮여서 죽다 살아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돌파하고, 그죠?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개인의 회복도요. 결국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여기 계신 좀 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설명 드립니다. 우리 좀 이렇게 연세 드신 오래 신앙생활 하신 그런 지체들은 여기에 많이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청년들도 이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그죠? 듣고 계시죠? 청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대사회적인 이 회복 어떻게 해요? 소위 정의. 요즘 젊은이들의 화두잖아요. 그렇게 정의를 그렇게 사랑해요. 맞아요. 주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 그러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righteousness가 이 땅 가운데 구현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또 젊은 성도 여러분, 사회 구조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조의 회복. 여러분 보시고요. 이 땅 가운데 사회의 이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요, 한 사람이 정의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요거는 조금만 학술적인 이야기를 제가 조금만 언급할게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젊은이들도 여기에 설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합당하게 주창한 부류들이 우리 캘비니즘을 주창했던 그 부류들 중에서 신칼빈주의자들이라고 있어요. 네오 캘비니스트 그러는데 신칼빈주의자.
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한 120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대단한 이렇게 기독교 국가를 이렇게 이끌던 수장이셨거든요. 네덜란드의 아주 수상이시면서 신학자시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렇게 학파가 그렇게 형성이 됐었어요.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제 도예베르트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이 주창한 게 뭐냐면 결국 복음이 존재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서 이게 사회에 흘러가면 사회에 흘러가게 되면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키다가 이런 개념을 씁니다. 분화가 일어난다. 저는 여기에 동의해요. 계속 하다가 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도 분화작용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면 여러분을 통해서 두 사람, 세 사람이 전도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분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이게 하나의 일종의 분화죠. 사회도 사회 영역에서도 어떤 영역이 복음으로 변화가 돼서 완전 복음의 정신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있으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분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분화. 요거 조금 학문적인 이야기지만 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 여러분도 젊은이들도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분화가 일어나서 이게 2개, 3개, 4개, 5개의 영역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점점 계속적인 분화가 일어나면서 이 사회 구조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개혁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기에 철저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최근에 구현된 형태가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메리 캐리 통치했던 16년간의 독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메리 캐리 철저히 이제 기독인이었거든요. 아버님이 루터교 목사님이셨고, 물론 뭐 루터교가 우리랑 교리는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목회자의 딸이고 복음의 정신으로 16년간 통치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대단한 국가가 됐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전체가요. 완전 정의로운 그런 사회로 100%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이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할 때 이 사회가 변화된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조건 정의 그렇게 외친다고 여러분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가짜 예수님 만나는 거 말고 그냥 믿습니까? 아멘 이 차원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복음의 정신이 내 생각 구조를 바꿔놓고 가치관을 바꾸고 내 비전을 바꾸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사회도 점점 하나님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지막 3번째로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제가 3번째도 적어드렸죠. 그죠?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도 결국은 대위임령을 수행할 때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방언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 이 회복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통전적인 전체적인 구조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결국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이게 확신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타협하지 마시고요. 엉뚱한 거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holy discontent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거룩한 불만족이죠. 거룩한 불만족.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완전히 이 청사진이요. 뚜렷이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이 거대한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완전히 자리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플랜이라든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 목적, 여러분 자녀 교육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지배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복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만큼은 대학 시험 좋은데 이제 합격한 다음에 고3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건 복음이 나를 사로잡지 못한 거예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도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주님을 만나는 게 더 우선이죠.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변화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 복음이요, 여러분의 전 삶을 완전히 지배하셔야 돼요. 내 살아가는 목적, 방법, 이웃과 관계를 맺는 것, 무슨 뭐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완전히 복음의 정신으로. 하나님, 이것이 내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꿈과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이 행축을 단순히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본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궁극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위대한 비전을 이루는 길입니다. 물론 이제 행축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제 국내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내 이웃, 내 사랑하는 가족들 건져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지옥 형벌로 떨어져서 영원히 뭐 사망 상태에 놓이게 될 게 100%니까. 예, 궁극적인 비전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확고한 비전이 있으셔야 여러분이 이제 행축을 할 때 여러 가지 부재적인 일들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요, 다른 말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전도합시다.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행축을 진행을 하실 때 뒤에 가서 다른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랑 약속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설득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야 하면서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축을 우리 교회에 이제 적용을 했을 때 뭐 이렇게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 가지 하여튼 제가 뭐 조금 메모를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지 젊어 보이죠? 예. 젊습니다. 예. 뭐 3년 했습니다. 이제 3년을 했는데 작년 이제 처음에 제가 부임할 때 500명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500명 성도도 아니고 처음 부임했을 때 한 260명, 70명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좀 설명을 하면은 처음 이제 부임을 했는데 교회가 굉장히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가 한 100여 명 정도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뭐 분리개척 처럼 해가지고 이것도 원하지도 않았던 건데 막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100명이 떨어져 나가 있던 상황이고, 그 중에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급감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부임을 했을 때 감소를 해서 260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또 절반의 인원이 완전히 울고 있으면서 목사님 어떤 분 오는지 보고 교회를 옮길 참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져 있었어요. 기도고 뭐고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제가 부임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가 변화되고 이런 게 아니었죠. 근데 지금 이 한 260명이 지금 거의 완전히는 아닌데 거의 배가 됐습니다. 3년 만에. 여러분 당연한 일인가요? 배가 됐어요.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문제들을 돌파한 건축도 했어요. 이 3년 만에.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본당이 천석이고요. 천석으로 굉장히 엄청나게, 제가 죽다 살아났겠죠. 이제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죽다 살아나니까 건물이 올라가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었고 갈등이 심화됐고, 그래서 거의 강제적으로 교회가 100명 정도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상처투성이의 그런 공동체였는데, 여러분, 낙심은 금물이죠. 제가 그래서 이 한 구절 적어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도 낙심의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모이지도 못하고, 많은 교회들 지금 작년 한 해에만 7,000교회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지금 한국 교회가 급감하고 있고,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는 지금 150만 명이 지난 2년 사이에 줄어들었다. 이런 통계도 있고, 참 이렇게 난관이죠. 위기죠.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궁극적 비전에 여러분 350명이 사로잡혀버리면 된다니까요. 예, 예.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으신지 모르겠는데,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살아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비전이 완전히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갈래에 놓이게 될 거예요. 저도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는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 공동체가 이제 쓰러지기 직전이니까 그 도태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새롭게 마음을 먹고 차고 일어날 것인가? 소명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부름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왜 살려주셨다고요? 소명의 길을 가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냥 도태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소명은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처음 부임해가지고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행축을 시작했던 건 아니고 예배들을 정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행축을 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이제 중직자들도 계시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영성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예배의 영성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뭐 한성교회 이제 사역을 했었지만 지금 사역자는 아니지만 한성교회가 지금은 한국에서 지금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됐죠. 처음에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한성교회도 너무 큰 위기의 상황에 당면했었는데 지금 13년 되셨죠. 도목사님 부임하시고 지금 폭발적으로 제가 성도 한 800명, 850명 이 정도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아이들까지 작년은 4,500명, 아이들까지 거의 한 6,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거든요. 이 기현상이잖아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단순히 시스템만 도입해서는 안 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궁극적 이 비전에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영성에 일단은 목숨을 거셔야 돼요. 예배 불이 임해야 돼요. 예. 저희 교회도 뭐 언젠가 여러분 뭐 마음 있으시면 한번 금요 성령 집회 한번 오셔도 좋고 아니면 가까이 한성교회 한번 탐방 가셔도 좋고 뭐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매주 한성교회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 폭발적인 예배가 그 뜨거운 예배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현장에 가시면 더 느껴요. 주님 찾습니다 하면요. 성도들이 주여 주여 완전 한국 어디에도 들어보지 못한 주여 삼창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어요. 전쟁터입니다. 거기는. 저희 교회도 이제 한국교회에서 지금 2번째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뜨거워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가 폭발적으로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불이 붙고 살아나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저도 이제 예배를 점검을 했고 그래서 예배 순서도 다 모던하게 그렇게 좀 현대적으로 다 바꾸기도 하고 순서만 바뀐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금요 성령 집회 같은 거 하면은 성도들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기존 교회들 지금 대부분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는데 한 40명, 50명 지하실에서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회 명목상의 기도회처럼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본당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데요. 지금 온라인에 참석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기도회만 금요 성령 집회만 220명에서 230명씩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한 2시간 넘게 집회를 하는데요. 정말 뜨거워요. 우리 주님 찾습니다 하면 장난 아닙니다. 완전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래서 지금 감사하게 막 수원에도 이렇게 소문도 많이 나고 다른 교회에서 탐방도 많이 오시고 뭐 그러고 계시는데 그렇게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막 40일 동안 아침 금식도 하고 또 간헐적으로 이렇게 며칠 금식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 영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기를 보내면서 이제 건축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막 당면해서 저에게 선택지가 왔었는데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했는데 제가 건축을 밀어붙였어요. 막 설득하면서 그런 과정 가운데 그래서 건축도 시작을 했지요. 이게 처음 부임한 목사가 얼마나 중책을 맡았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부흥되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회복이 됐어요. 전반기 지나면서 회복이 되고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제가 이제 우리 당회에도 그렇고 다 설득을 한 다음에 물론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우리도 많이 전도 집회를 했다. 근데 행축이 뭐가 다르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을 했죠. 무엇이 다른지,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제가 호언장담을 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는 거죠. 그래서 설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장치들을 하고 게스트도 초청을 하고 해서 막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처음 작정을 한 날, 이제 예배 인원이 조금 회복되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한 300명 요 정도까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 300명이 몇 명을 작정했냐면 첫날 작정날 거의 850명을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차까지 작정을 해가지고 1000명이 훌쩍 넘는, 그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한 1500명에 육박하는 그런 숫자를 작정을 했습니다. 2차까지 작정을 했거든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5명 이상씩 작정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그렇게 작정을 해야 되고,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계도가 나갈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건져내야 되겠다, 이런 영혼들을 작정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작정을 하고 했어요. 이렇게 쭉 진행을 했는데 당일날이 됐죠. 이제 당일날이 돼서 일부 예배를 하는데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10분이 오신 겁니다. 10명이 왔으면 이거 망한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지만, 일부 예배 때. 물론 이제 제일 처음 예배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그래도 큰일 났다. 설교를 하면서도 그래도 뭐 힘을 내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부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맨 앞자리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주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지만 온갖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카운트다운 하면서 영상을 또 뭐 이렇게 예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그거 딱 시작해서 제가 이렇게 슬쩍 돌아봤는데 그 당시에 400석이었던 예배당이 터져나가도록 오신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네. 제가 딱 봤는데 터져나가도록 정말 완전히 꽉 차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행축 이후에 한 달 만에, 딱 한 달 만에 예배 인원이, 예배 실제 인원입니다. 제적 아니고 100명이 성장했어요. 네.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럴 때 박수도 한번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께 영광이죠. 예. 제가 한 게 아니고 마법을 부린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어떤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몰입해서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또 터졌죠. 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제가 뭐 걸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올해에도 또 똑같이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온라인도 병행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행축을 통해서만 그렇게 성장을 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 영상 설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올해에만도요 정말로 많은 인원들이 등록을 하셨어요.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한 주에 거의 한 5명 내외로 매주 등록을 하시고요. 행축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바로 20명, 30명 이렇게 쭉쭉 등록을 하시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건축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으로도 힘들 수 있는데, 코로나 중에 여러분 재정이 몇 억이 늘어났어요. 예산이.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요. 계속 부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기도회 같은 인원들도 더 뭐 코로나 상황에서 줄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데, 저희는 뭐 와보시면 아는데 직접 이게 증거죠. 금요 성령 집회 같은 데 와보시면 아는데, 거리두기 한 자리에 앉긴 하지만은 그래도 꽉 차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까지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정말 뭐 은혜의 은혜고, 차세대도 청년들도 올 한 해만 한 70명 가까이 등록했고요. 청년들만. 뭐 청년들도 회복이 되고 다음 세대들도 회복이 되고, 또 젊은 부부들이 또 이렇게 한 명씩 한 부부씩 이렇게 등록하기 시작하니까 또 다음 세대도 점점 부흥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기쁘고 리더들도 기쁘고 계속 뭐 점점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점점 더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인데도 교회가 막 재밌어지는 거예요. 기대가 되고, 오늘 이번 주는 누가 오실까 막 이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면 될 수 있어요. 이 비전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요런 좀 방법론들을 말씀드리겠는데,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건 우리 목사님께서 잘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제
구성원들이, 여러분은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마음을 사셨다는 거죠. 그죠? 마음을 사셨지만, 여러분 이제 여러 성도님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이제 리더십 안에서 기존 어떤 전도 집회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어디 가서든 이제 강의할 때 이 얘기는 꼭 합니다. 이 목회자들의 존재를 통해서 신뢰감을 심어줘야 된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뭐 예의 지켜서 이렇게 겸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모든 목회자 구성원들이요, 정말로 이 비전에 한 마음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먼저.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설득하고 또 물밑 작업 이런 것들도 하거든요. 작정하고 이럴 때 막 이렇게 전화해서 우리 함께 작정합시다 뭐 이런 것들도 해야 돼요. 저는 그러면 행축하고 하면요, 막 하루에 전화를 막 30통, 40통씩 합니다. 그러면 목이 다 가요. 막 전화하다 보면 나중에 막 머리가 막 띵해지고 그렇게 막 서로 막 부교육자들과 막 저와 함께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진짜 이 비전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하다가 지쳐요.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싶고. 근데 계속 해야 되거든요. 각 단계가 있어요. 또 그리고 그걸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해서 첫 주는 롤케이크도 전달했다가 두 번째 주에는 전도지 뭐 전달해서 뭐 사랑의 밥상 대접도 하고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할 때마다도 물밑 작업을 해요. 우리 리더들도 같이 합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들도 같이 막 계속 전화를 하고 2중 3중으로 하는 거죠. 목회자인 저도 하고 부교육자들도 하고 리더들도 하고, 그죠? 막 그렇게 해가지고 2중 3중으로 물밑 작업을 해서 안 하면 안 되게끔 온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완전히 압도돼 버려요. 그렇게 해 나가야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당면할 때 그걸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의 역량이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그래서 행축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막 달려나가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대부분이 이제 중직들이고 리더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살아나기 위해서 막 사력을 다하셔야 돼요. 한마디 우리 목사님이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예전에는 주여 뭐 이렇게 했던 것도 막 주여 뭐 이렇게 부르짖고요. 예. 저는 그렇게 시켜요. 새벽에도 부르짖어라. 저는 금요일에도 안 부르짖고 그러면 왜 안 부르짖냐고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원성도들은 장난 아닙니다.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 나면 토요일 날 목이 다 쉬어 있어요. 목이 왜 그러냐고, 감기 걸렸냐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부르짖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약간 전쟁터 같은. 그래서 그렇게 나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를 줄 수 있는 기획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건 목회자 팀에서 잘 하실 겁니다. 정확하게 기획을 이렇게 잘 해서 그걸 기획안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설득을 해 나가는 작업.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움직일 것인가. 자, 다시 한번 내 안에 영혼 구원을 향한 사명감이 확고한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참 부족한 사역자입니다만 많은 후배들이 이제 찾아오기도 하고 또 제 제자들도 많이 있어요. 참 감사한 게 지금까지 제 사역의 참 자랑이기도 하고 한데 제 제자들 중에 목회자들이 20명이 넘습니다. 헌신해서. 그래서 우리 박지현 전도사님, 그 유명한 찬양 사역하는 한성교회 박지현 전도사님도 제 제자고, 뭐 김명준 전도사 지금 청년부에 있는 그런 친구들 다 제 제자고, 뭐 사랑의 교회도 제 제자들이 있고, 막 다 그렇게 많이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사역은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너의 존재가 하는 것이다. 비잉이죠. 비잉. 존재. 제가 한성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참 이렇게 어떤 면에 이게 자랑처럼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참 조심스럽지만 어떤 열매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차세대 전체 이제 디렉터를 맡았는데 제가 이제 고등부를 맡으면서 청년 사역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동시에 하면서 또 차세대 디렉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이 많았습니다. 2중, 3중으로 맡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고등부를 딱 이렇게 설교하러 딱 들어갔을 때 이 고등부는 처음부터 뭐 성령 불덩어리였는가. 여느 고등부와 똑같았어요. 한 70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 딱 두 명이 설교 듣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핸드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 데려다가 이제 처음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첫 수련회에 이 70명 아이들 맡아서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간 수련회에 100명이 갔어요. 그
어간에도 이제 좀 일이 일어난 거죠. 그죠? 한 30명이 더 갔습니다. 우리 교회 안 다니던 친구들이. 막 그래서 일진 애들도 있고, 뭐 잠옷 바람에 뭐 일진 애들, 뭐 그 당시에 뭐 약간 이상한 귀여운 옷 입고 다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 애도 있고 했는데, 저는 이제 뭐 기도회를 하건 뭘 하건 확실히 하거든요. 말씀을 저는 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2시간, 3시간씩 전합니다. 그럼 애들 막 자고 그러느냐? 아무도 안 자요. 저는 안 재웁니다. 그래서 막 말씀을 한 3시간쯤 전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날 밤이 돼서 정확히 기억해요. 첫 집회 때 새벽 4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저는 은혜 받을 때까지예요. 전부 막 방언 터질 때까지 뭐 이런 식이에요. 약간. 그래서 이제 애들 기도했는데 처음 집회에 가서 애들이 완전 성령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돌아와서 제가 처음 11월 달에 부임을 하고 5월 달에 처음 행축을 했거든요. 제가 아직까지 행축 시스템이 뭔지 완전히 익히기도 전입니다. 처음 했는데 저희 이제 한성교회 제가 사역했었던 그 한성교회 베델 성전에 가면은 좌석이 한 250석 될라나요. 근데 처음 행축 때 350명이 왔습니다. 한 친구는 반 아이 전체를 데려왔어요. 제가 무슨 마법 뿌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로에 애들이 막 고등학생 애들이 중학생 아니고 고등부만 통로에 막 다 앉고 뒤에 막 터져나갈 정도로 앉았어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항상 행축을 해보면 알지만 그 중에서 한 20% 정도가 재방문을 하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 100명이 방문을 하면 많이 열매가 있으면 한 20명 정도 등록을 하시거든요. 한 15명에서 20명. 그 영혼 건져내기 위해서 100명 동원하고 200명 동원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130명, 140명 부흥을 하고 그 다음 행축을 했을 때 650명이 왔습니다. 그 현장에서 못해서 그 애들이 이제 오겠다고 작정을 한 애들이 1000명이 넘어서 그 옆에 있는 금옥여고라고 강당을 빌렸어요. 전체를. 그래가지고 강당 빌리고 뭐 상품도 뭐 자전거 뭐 이렇게 막 하고 막 걸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650명이고 세 번째 행축을 했을 때 1000명 넘게 왔어요. 고등부 애들만. 터져 나갔어요. 완전히 뭐 우리는 잔치였고요. 이건 뭐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이게 재정이 많이 들 걸 아니까 교사들이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막 밀가루 붙여오고 해가지고 교회 앞에 가가지고 부침개를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이거 팔아가지고 난 몰랐는데 100만 원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고 그래서 막 그 행축하는 데 쓰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존재가 성령 불덩어리가 되면요 변화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존재죠. 늘 방법이 아니고요.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존재가 사역을 뿜어내는 거예요. 존재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처절하게, 저는 늘 그러는데,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그렇고, 너희가 처절하게 기도하고, 저희는 막 매 새벽마다 부르짖게 합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정말 기도하고, 성령이 불덩어리가 돼야 되고, 말씀을 한 번을 전하더라도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막 말씀 코칭도 다 하고 막 일일이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어디 교회 담임이 됐을 때 그 교회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막 그렇게 하고 가는데, 존재예요, 존재. 거기에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리더들인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마음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를 발휘하셔야 되고, 한 마음이 되셔야 되고,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해 나갈 때, 이 공신력이 있어지고 힘이 있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작정할 때 쭈뼛쭈뼛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딱 선포를 하셨을 때요. 여러분이 하루 만에 5명씩은 반드시 작정하셔야 돼요. 우리 5명씩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조건 5명 적어놓고 거기에 딱 순간 생각이 안 나더라도 심지어 여러분은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만약에 50명이 지금 앉아있다 그러면 5, 25 여러분만 작정해도 250명은 작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정말로 하나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는 목회의 태도. 이제 모든 것이 결국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니까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걸 이제 강조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모든 변화의 관건은 성령 충만입니다. 예,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시와 동산교회에 저는 이렇게 하루 세미나하고
모르겠어요. 다음에 어떤 만날 기회가 있을지 아니면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 공동체에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 전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예. 사실 이제 집회를 갈 때마다 그냥 다니지 않고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은 알기 위해서 제가 사실 한 30분 정도 더 일찍 왔었어요. 이 집회 시간 말고 목사님이 6시 반까지 좀 와주십시오 했는데 한 6시까지 더 전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한번 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이렇게 우리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걸 알았고 이제 그 중심가까지도 들어갔는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네온 사인들 정말 그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그 노래 구절이 생각이 나죠. 엄청난 그 조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 이런 땅이군요 하면서 하나님 여기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이제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그걸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성령 불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불덩어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5장, 6장 계속 가면서 어떻게 사도들이 여러 가지 사역적인 문에 막 맞닥뜨리게 되고 여러 가지 막 살해 위협을 경험하고 하는데 그 모든 위협들을 통과하고 승리했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비결이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결국 놀라운 역사를 쓰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죠?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고 사도들이 사역하기 시작할 때 병자들이 치유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도 참 부족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사모하면서 성령 하나님 제게 한번 임하여 주셔서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정말 저에게 한번 임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처럼 찰스 피니처럼 D.L. 무디처럼 아니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처럼 한국의 기라성 같은 그런 목사님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한번 임하여 주셔서 제 인생 한번 사용해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었고 제가 학창 시절에 주님을 만났거든요. 뜨겁게. 그리고 지금도 사모함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주님, 제게 한번 임하여 주셔서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 어제에 임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더 강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요. 그러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핵심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나의 그릇을 주님께 올려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그릇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게 헌신의 기초인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산제물은 번제를 말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서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이 좀 이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 시장하니까 이렇게 뜯어 먹을 고기도 남겨두고 다 그런 제사였는데 번제만큼은 100% 완전히 각을 뜬 다음에 다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 제 인생 정말 한 번밖에 없는데요. 이제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번제와 같이 올려 드릴 테니까 날 써달라고. 우리 목사님 선포하시는 그 목회의 비전에 발맞춰서 한번 불태워 볼 테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과 그 태도가 공동체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지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날 한번 써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깨뜨리고 전폭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마지막.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예. 거기에 가장 핵심 구절이 이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맞아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저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포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지만 성령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제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선 하지만 그냥 그렇게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뭔가 할렐루야 너는 아프리카의 뭐 어디 가나 땅, 할렐루야 너는 아마존 뭐 선교사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될까봐 내 자식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데 성령 불을 주십시오 이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막 주의 길 간다 그러고 막 이럴까봐 뭐 이런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되냐면요 임할 때까지예요. 또 한번 선포합시다. 임할 때까지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 임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제가 우리 사부님이시니까 우리 도원웅 목사님 참 도원웅 목사님 참 여러분 많이 이렇게 소문도 들으시고 하셨겠지만 카리스마적이시고 아주 뭐 리더십이 탁월하시고 한데 하나님 뭘 사용하시는가?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장의자에서 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시겠지만은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세요. 순수하세요. 제가 이제 부임을 했을 때 저를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교역자 회의 때였구나. 교역자 회의 때 그러시는 거예요. 앞으로 임재흥 목사는 내 옆에 와서 이제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옆에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 바로 옆에서 진짜 그 대도훈웅 목사님께서 부르시니까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바로 옆에 계시니까 주여 주여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제가 본 게 있죠. 사역하는 내내 본 게 뭐냐면 어떤 날은 이제 제가 더 늦게까지 기도할 때도 있고 우리 항상 이제 기도 시작하면은 새벽 예배 5시부터 시작해서 한 5시 20분 그렇게 마치거든요. 그러면 한 6시 한 반이나 6시 40분이나 그때까지 이제 기도를 늘 했습니다. 뭐 어떤 날은 이제 목사님 먼저 가시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제가 먼저 가기도 했는데 어떤 날 이제 목사님 먼저 딱 하시면요. 늘 옆에 그 크린넥스 티슈가 있는데 눈물로 막 무릎을 꿇고 얼마나 기도를 하세요. 그럼 내 생각에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뭐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뭘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실 게 있는가. 근데 제가 봤죠. 늘 눈물로 그걸 일부러 뭐 보여주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저에게 이제 체득적으로 가르치시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막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하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반응을 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좀 뭐 마지막에 이렇게 조금 부재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한참 우리 성장기에 조용기 목사님이 사실 이게 능력의 목사님 대명사셨잖아요. 근데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한참 부흥할 때 하루에 막 7시간씩 기도하고 4시간씩 기도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도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래가지고 4시간씩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나도 정말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한 다음에 참 순수하신 게 한 2시간쯤 넘은 다음에 3시간, 4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버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딱 나오니까 거울을 딱 봤는데 뭔가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여보 내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옆에서 뭐 땀났어요. 뭐 이랬대요.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신 걸까요? 3시간, 4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순수함이죠.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마음의 순수함으로 그렇게 절박하게 나아간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걸 보고 배웠거든요. 딴 거 없고 순수함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이 시대가 폐역하고 점점 교회들이 쇠락해가고 작년 한 해에만 7,000교회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데 주여 우리 교회의 영적인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사용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을 사용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전폭적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항상 여러분 우리가 살고자 부른 바 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살고자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치면서 우리 함께 뜨겁게 한번 기도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난관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이 시와 동산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가 돼서 영적으로 몰입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죽고자 할 때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셔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나도 생명을 드려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주여 우리 공동체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주여, 이들에게 주님 약속하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는데,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으로, 날 살리신 그 복음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나를 강타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복음이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